여러분 민수기 16장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16 인류의 대반역일이 아니라 대반역 사건. 레위기 16장은 뭐라고 그랬죠? 이것도 16이니까 인류의 대속죄일. 레위기는 뭐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레위기 16장은 인류의 대속죄일. 민수기 16장은 인류의 대반역일. 일이 아니라 대반역 사건.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요 강력한 독처럼 금방 번져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정탐꾼 사건 때 우린 이미 확인했어요. 10명의 악평이 1세대 전부가 원망하는 일로 인도했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몇 명의 악평으로요? 단 10명.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만 해도 벌써 10명이 넘잖아요. 여기 한 10명 정도만 동일한 목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분들도 영향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불평과 원망의 말은 아주 강력한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불신앙의 말들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냥 말이니까 던지고 나면 사라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 때문에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의 영혼들까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면 말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혀는 불이라, 혀는 곧 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은 작지만 태우기 시작하면 큰 것까지 다 태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화재 사고를 경험하면서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마, 불귀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금방 타오릅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 공포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지옥의 그 형 모습들이 이 불타는 곳이라고 하는 묘사가 정말 두렵게 하는 표현이에요. 불의 심판. 근데 여러분 사실 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요리할 때도 불이 없이 요리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뭐 불 없이 요리해 드시는 분들처럼 나는 맨날 주문해서 먹어서 상관없어요. 주문해서 만드시는 분은 불로 만들잖아요. 불이 없으면 요리도 못하죠. 추울 때 불이 있으니까 따뜻할 수 있고요. 어두울 때 불이 있어서 밝힐 수 있죠. 불은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인류의 대혁명이 일어났던 것도 불의 발견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오죽하면 성령의 임재도 불이 임하는 것 같다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불. 이 얼마나 불이 귀한 거면 성령의 임재를 불로 묘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망하게 하는 불이 돼서는 안 되고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무슨 역사냐면 살리는 역사고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하는 역사고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불타오르게 하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격려하는 말로 바뀔 거고요. 위로하는 말로 바뀔 것이고 또 누군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면 권면하는 말들로 서로를 살리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는 말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당짓게 돼요. 모였다 하면 불평, 모였다 하면 믿음 없는 말, 그리고 시기와 질투, 누구는 어떻대더라, 누구는 어떻대더라,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그랬던 자들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야 됩니다. 뭐에서 떠나야 될까요? 그렇죠.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는 무조건 떠나야 돼요.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죠.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고요. 또 뼈대 있는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레위의 증손이고 고앗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라라고 말하면 레위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알만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모세와 아론에 비해 자기가 부족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했던 걸로 보여요. 모세는 총지도자, 아론은 대제사장. 아니 내가 뭐가 빠진다고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 법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를 깎아내립니다. 고라도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할 때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기 뜻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이게 이제 당 짓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 동조할수록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에 있는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지휘관 250명도 끌어모으잖아요. 이게 이제 당 짓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고집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순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 고집이 다 있어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들에게 동조한 걸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 편을 막 만들었어요. 지휘관 250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250명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친한 사람 두세 사람 끌어모은 게 아니고요. 지휘관 250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요. 사회적 신분이 높고요. 학벌도 좋고요.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룹을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이 보는 것과 달리 약해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리더로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세요. 동의하시죠? 신분이나 명예 따위로 규정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도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세상의 원리로 자꾸 사람을 세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세상에서 잘 나가면 인정해줘요. 높은 자리에 막 세워줍니다. 높은 자리라기보다는 중요한 자리에 세웁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굉장히 좋아도요. 세상이 볼 때 뭔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면 소외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국 초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한국 초기 기독교회는 양반과 종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가끔은 종이 먼저 양반보다 장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신분제 사회,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물론 장로가 어떤 계급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워졌던 장로라고 하는 자리가 종이 된다고 하는 건 결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양반과 종이 마부죠, 마부.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말을 타고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 이 말을 끄는 마부가 교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뭐라고 불러요? 양반이고 주인이니까 주인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예, 옆에 계신 분이 남자면 형제님, 여자면 자매님 한번 불러보실래요? 형제님, 자매님 불러보세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참 한국 사회가 참 이 계급 문화에 되게 쩌들어 있는 것 같은 게 예수전도단에 그 DTS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요. 다 직분 다 없어져요. 호칭이 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남자면 형제, 여자면 자매. 예, 여자면 자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아도 형제님, 나이가 어려도 형제님, 자매님 다 이렇게 불러요. 이상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주의 형제 자매니까 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들이니까 예, 형제 자매죠. 이상한 호칭이 아닌데요.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유난히 많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왜 나를 형제라고 부르냐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DTS는요. 심지어는 목사나 전도사가 이렇게 훈련에 들어가잖아요. 교회에서 대접받잖아요.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근데 거기 가면 다 뭐예요? 그냥 형제 자매잖아요. 갔는데 형제라고 부르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목사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예수전도단에는 DTS가 특별한 DTS가 하나 더 있습니다. PDTS라는 걸 만들었어요. 파스터, 이게 목사들을 위한 DTS. 거기는 목사들만 모아놔요.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섞이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한국 사회가 약간 그 계급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오늘 새벽에도 전도사님 나눴지만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고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닌데 많이 모였다면 반역하는 이들이 많아졌을 뿐이지 많이 동의한다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많은 이들이 모이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기도 해요. 막 우기면 사실이 아닌데 모르겠어요.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하여간 우기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갑니다. 예,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건데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한 사람이 동의해도 그것이 옳은 거지 많은 이들이 동조했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일 바람직한 건 하나님의 뜻을 많은 이들이 동조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요 지체된 자들인 거잖아요. 그분의 지시를 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꾸 세상의 관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고라가 이제 회중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해요. 회중들이 동조하는 겁니다. 고라와 반역자 일당들에게 동조하니까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시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인데 회중을 다 멸하시다니요. 제발 그렇게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알겠다. 그럼 내가 너희들의 청을 들어주겠다. 회중들을 그들로부터 분리시켜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죄 짓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으세요. 많이 동조했다고 저거 다 쓸어버릴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야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죄라도 죄는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 죄 안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죄에서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로부터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그 악인의 장막에 떠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물건조차도 만지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물건에 손댈 때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물건조차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하는 죄는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죄는 없어요. 작은 죄라도 우리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죄는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해야 되냐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몇 절이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처자와 유아들, 부인과 아기들까지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같이 심판받는 거죠. 아기라고 해서 그냥 귀여우니까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죄 가운데 같이 서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건요. 가족이라 해도 죄는 떠나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배고프다고 내가 나가서 도둑질 좀 해올게.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함께 도둑질 합시다. 이게 맞습니까? 그냥 공범이 될 뿐이죠. 가족이니까 함께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죄는 그냥 죄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32절과 33절을 보세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떠나지 않을 때 다 그 땅이 삼켜버리는 겁니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사람들이 다 땅에 빠지고 땅이 덮여버렸대요. 그냥 그렇게 심판당한 겁니다.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라 때문에 가족과 재물이 죽고 망한 게 아닙니다. 고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앞서 심판이 선언되었죠.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때라도 떠났던 자들은 사는 거지만 떠나지 않았던 자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동조했던 자들이죠. 아까 본 대로 처자와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동조했을 때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의리 따위는 없어요. 그냥 같이 심판받을 뿐입니다. 뭐 의리를 지키겠다고 죄 짓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죽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민수기 26장 가보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고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반역한 것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은 거기서부터 떠났어요.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죄에선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도 버려야 돼요. 하트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예, 죄는 달콤하게 다가오잖아요. 죄가 쓰디쓰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달콤하게 다가와요. 새벽에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잠이 달콤해요. 그죠? 주여 내 집이 좋사오니 오늘만 봐주시고. 예, 달콤하니까 자죠. 그냥 성령님이 깨워도 자는. 엿기침은 뭐죠? 예, 용납할 수 있는 죄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에버랜드의 그 여자처럼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발 우리가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해야죠. 오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지. 이까짓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직분 받은 거, 우리 가정이 뭐 기독교 집안인 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현찮해? 왜 이렇게요? 그렇게 20년 30년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믿음이 왜 이렇게 현찮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은 자랑할 얘기가 아닙니다. 직분 받았는데 목사가 왜 이렇게 현찮아요? 목사가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답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예,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그게 오늘 나의 자랑이 돼야지. 그게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내용이 되어야지. 목사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당지려고 하는 무리가 주변에 있다면 절대로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고 부정적인 말들, 리더십들을 흔들어 놓는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을 늘어놓는 그 무리 가운데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길이에요. 자꾸 거기 꼽사리 켜서 동조하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더 아주 신나가지고 비판하고 막 부정적인 말 쏟아놓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빨리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래야 그 무리에서 벗어나니까 나도 사는 거고 그도 사는 길인 거예요. 의리를 한다고, 에이 그래도 친하니까 그가 잘못된 거 알지만 친하니까 옆에 있어줘야지, 편들어줘야지, 웃어줘야지. 그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죄에선 떠나야 했다면 두 번째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까이 가야 될까요? 예, 주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죄로부터는 무조건 떠나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적당히 아니고 더 가까이. 28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고라와 그 일당들이요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 반역을 시작할 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6절에. 아마 16장 6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지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그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반역한 그를 향해서 이런저런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었지만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심판의 표현이 되게 재미있어요. 29절 보시면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그들이 당하는 벌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벌을 당하다. 이 벌을 당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방문하다, 찾다 이런 단어예요. 지금 벌을 당한다는 라고 번역된 말이 방문하다, 찾다 이런 뜻이니까 제가 좀 의역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들이 벌을 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방문하셨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죄가 있으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들에게 죄가 있으면 벌을 당하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구원의 은혜로 나타났고 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구원으로 경험되지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심판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일이에요. 가끔 하면 안 되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순간순간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엎드리셔야 돼요. 아, 지금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구나.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졸리세요? 이게 힘이 없어요. 힘 있게 다시 한번 말씀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악한 데는 미련하라. 죄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미련이 남아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됩니다.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양다리가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아무리 전심으로 사랑해도 양다리의 사랑은 아무도 사랑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증한 행위가 되죠. 그렇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죠. 선한 일이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은 착하게 살라 이런 정도의 윤리 도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선한 일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게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뭐 그런 자들이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 수는 있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 이게 선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가끔 하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살피고 작은 죄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거룩함 가운데 거해야죠. 그게 죄를 떠나는 일이요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떠나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살펴보시고 또한 머물러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